처음 나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 박수 한번 해. 스위스 철학자 카를 힐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사명을 발견한 날이 인생의 최고의 날이다. 저는 공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칼럼에도 이 내용을 썼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인생 최고의 날은 하나님 만나는 날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초청한 이유가 인생 최고의 날을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초청한 겁니다. 여기 모신 모든 분들 인생 최고의 날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서로 좀 인사했으면 합니다. 오늘이 당신의 인생 최고의 날입니다. 이름을 알면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래야지 여기 와서 당신 여보 이렇게 찾으면 어떡해요. 다시 한번 오늘이 인생의 최고의 날입니다. 시작. 오늘이 인생의 최고의 날입니다. 저로서는 또 인생 최고의 날이 된 이유는 우리 박주정 교수님 초청한 것에 대해서 너무 좋은 날, 최고의 날입니다. 요즘 굉장히 많이 바쁘시고 또 많은 데 가서 강연을 하시는데 제가 지난 9월 23일 날 문자를 드렸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달 앞두고 이렇게 빈 시간이 있다는 것도 참 감사하고 오셔서 말씀 전해주셔서 저에게도 인생의 최고의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직접적으로 표현되고는 있지 않지만 인간의 생명은 천하보다도 소중하다.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을 약간 바꾸어서 하는 말입니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16장 26절을 다 같이 크게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게 뭐예요? 인간의 생명입니다. 그러나 암흑기에 또는 구 시대에 사람의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때가 참 많았습니다. 사람을 사고 팔았잖아요. 노예로 사고 팔았습니다. 빚을 지고 못 갚으면 그 집에 종살이를 했어야 됐었습니다. 때로는 법을 어겼다고 사람들이 린치를 가해서 돌로 쳐 죽이기도 했습니다. 돈 몇 푼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끔찍한 일도 우리 주위에 많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어느 종교에서는 명예살인이라고 하는 죄목을 붙여서 가족들이 자기 가족을 죽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가족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자기 가족들이 죽이는 일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북한에서는 사상범들은 교화소에 보내고 그리고 공개 처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었는데 자기 목숨을 잃으면 그 온 천하가 무엇이 소용이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온 천하보다도 우리의 생명은 소중하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에 가셨을 때 군대에 귀신 들린 자가 집을 떠나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 사람을, 그 귀신 들린 그 사람을 2,000마리의 돼지떼에 그 귀신들을 몰아넣어서 귀신을 쫓아낸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 빨리 가시오. 그렇게 있다가 우리 재물의 손해를 너무 많이 볼 것이오. 그러면서 예수님을 가라고 쫓아냈습니다. 주님은 한 사람의 생명이 2,000마리의 돼지보다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귀신을 2,000마리의 돼지에 몰아넣어서 죽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관점에서 세상, 천하, 물질, 그 물질과 인간의 생명의 관계는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첫째는
생명이 있고 그 다음에 물질이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 어떤 이 정치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했던 말이 뭐예요? 사람이 먼저다. 저는 그 말이 너무 좋았습니다. 아무튼 정치를 떠나서 사람이 먼저 아닙니까? 사람의 생명이 먼저 아닙니까? 예수님은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떤 부자가 그 해에 풍년이 들어서 엄청나게 많은 곡식을 거둬들였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7절 때부터 보면은 부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자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아멘. 여러분 아무리 곡식을 많이 거두어서 큰 부자가 되어서 쌓을 곳이 없어서 창고를 짓고 그게 다 모아놓아도 오늘 밤에 그의 생명을 하나님이 취해가시면 그 곡식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의 인간의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생명이 먼저다. 물질보다 생명이 먼저다. 생명이 있고 천하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같은 말이지만 생명을 위해서 물질이 있는 겁니다. 물질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생명보다 귀한 영생. 생명은 뭐고 영생이 뭡니까? 우리의 육신의 목숨, 그건 생명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생명 안에 영생, 영혼, 영적 생명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흙을 빚어서 인간의 형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다른 동물들, 여타의 피조물들과 다르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루하흐라고 하죠. 히브리어로.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살아있는 영이 있는 인생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그가 죽기 전에 남겼던 성경입니다. 전도서 3장 19절을 보십시오.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느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과 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여러분 짐승들과 사람은 똑같이 우리의 육체가 죽는다. 그러므로 짐승과 사람의 차이가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것으로 가거니와 다 한 곳으로 가요. 모두가 다 썩어요.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인생의 혼, 이것은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짐승의 혼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감각적인 그런 각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과 짐승이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보통 생명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영혼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명보다 귀한 것이 영생이에요. 영원히 사는 영혼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원히 사는 이 영생,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 성경 구절을 암송하기 때문에 이걸 PP를 안 띄워줘도 되는데 그래도 내가 친절하게 띄워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독생자 그의 애아들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죄를 담당하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를, 그것을 믿는 자는 모두가 다 영생을 얻도록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거예요?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사를 배운 사람은 모두가 다 세계 4대 성인 예수 다 알아요. 그렇게 아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안다는 말은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기노스코라고 해요. 기노스코. 기노스코라고 하는 말은 어떤 관계를 통해서 서로의 전인격적으로 만남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머리로 그 예수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2000년 전에 기독교의 어떤 종교의 시조, 그게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내 죄를 담당하셔서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하는 것을 믿고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 이 영생을 누리는 사람의 심령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땐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꼭 오지 않습니까? 죄를 지으면 그 죄의 결과로 사망에 이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심으면 그 심은 것의 씨앗에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으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을 보십시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목말라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돈에 목마르게 되는 것이고 사랑에 굶주리면 사랑에 목마르게 되는 것이고 내가 지식이 부족하면 지식에 목마르게 되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인생에 이런 목마름을 해결해 주셔서 샘물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샘물이. 다윗의 고백, 아마 여러분이 다윗에 대해서 알 겁니다. 시편 35편 5절에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잔치상을 차려주셔요.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잔치상을 차려주셔요. 그래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어떻게 해요? 넘치나이다. 여러분, 샘물이 되는 것,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잔이 넘치는, 인생의 잔이 넘치는 거예요. 돈이 부족해도 우리의 건강이 쇠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셔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마지막 성경 구절 한 절을 소개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성경 구절을 그대로 지금 실천하고 계신 분이 우리 박주정 교수님이셔요. 그 다음은 박주정 교수님 말씀하실 테니까 이 구절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생명을 얻었으면 그 생명이 풍성해야 되는 겁니다. 그 생명이 차고 넘쳐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생명을 얻어서 기쁨이 있는데 내일 모레 며칠 후에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그 생명이 죽은다면, 사라진다면 그 생명이 무슨 효능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살면 살수록 더 풍성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음악을 배웠기 때문에 자꾸 음악 용어를 쓰는데요. 여러분, 크레센도 아시죠? 크레센도. 데크레센도가 아니고 갈수록 죽을 때까지 크레센도의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